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때 그 무들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좀 한번 1절만 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10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올리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 찬양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 모를 텐데 오래전 많은 분들이 불렀던 복음 성가기도 합니다. 이 찬양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냐? 오늘 예수님 설교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기대,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를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얼마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신들의 기대가 희망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고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선포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시나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되짚어보면서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가사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1절만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바로 내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걸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단지 주가 쓰시겠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이제 벗어서 입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다 길 위에 깔고 또 들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서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자신들의 생명만큼 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고 외치는 것들을 보죠. 특별히 호산나란 단어는요, 지금 구원하소란 단어입니다. 지금 구원해달라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높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함께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뜻.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 희망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예수님이 서시게 되시고 결국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호산나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호산나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된 남자아이가요, 여름에 37도가 넘는 그 열대야 속에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아마 저녁 때도 28도가 넘었겠죠. 잠을 자다 말고 너무 갈증이 나니까 시원한 수박을 먹고요, 또 물도 펄컥펄컥 마신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야, 가서 소변을 보고 자. 너 소변 안 보고 자면 반드시 지도 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요, 잠결에 나와서 물 마시고 뭐 시원한 수박 먹고 그냥 피곤하니까 엄마 말을 무시하고, 엄마,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도를 그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일찍 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축축한 거죠. 결국 지도를 그린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어저께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니까, 야, 이거 되게 혼날 것 같다. 일찍 깨어서 고민하다가 엄마가 자신을 부를 때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잘 때요, 너무 더워서 땀이 다 소변으로 나와버렸어요. 자신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엄마한테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는 기대했겠죠. 엄마가 나를 야단치지 않겠지? 엄마가 나의 논리에 어떻게 따라와 주시겠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처럼 종종 우리가 잘못한 실수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들로 간단하게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시키며 빠져나가고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은 걸 보죠.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기대했던 건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압제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역전되는 일들이 있겠다는 기대를 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은 그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대와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의 기대를 바꾸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1번을 읽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헌신함은 당면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압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고 또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이 가지러 갔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내어줍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진짜 왕권, 주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걸 보면 신약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마 주인이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 이랬을 겁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예수가 메시아 같은데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 로마 놈들 다 싹 쓸어버리실 거고 무언가 기적적인 역사로 뒤집으실 거야. 그분이 쓰신다는 기대 속에 그렇다면 나도 그분이 쓰신다는데 기꺼이 드려야 하지 않은 마음이 또한 있던 것이 사실이죠. 아까 겉옷을 제자들이 나귀 등에 이렇게 입히고 또 사람들이 길거리에 깔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 겉옷이란 건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물건입니다.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못 가져가는 게 딱 한 가지 법적으로 뭐냐? 그 사람의 겉옷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거의 영하 가까이 그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을 경우엔 그 사람의 생명 위협을 당하기에 설사 겉옷을 담보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그 겉옷은 반드시 아무리 빚을 많이 줘도 갚을 돈이 없어도 돌려주게 되어 있던 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바닥에 까는 거죠. 즉 예수님을 그만큼 귀히 높이 봤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철저히 주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던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 압력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헤롯 왕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볼 때 몹시 기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 가기 전에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근데 헤롯이요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하나 예수님을 정말 소문을 듣고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확인하고 기적을 보고 싶어서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거든요. 결국 빌라도 법정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기보단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된 어떤 만든 틀 속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만 가득했던 것들을 보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종요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관사님 통해서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떨 때는 기독교 단체, 어떨 때는 그냥 사회 단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수제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고 뭐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역사도 깊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아무개 존경하는 어느 분이요 목사님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 가면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막 띄워요. 막 띄운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뭐냐? 얼마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혜교회 온 지 몇 년 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셨다며 그 정도의 고난도 없나 막 이렇게 막 띄우고 막 압력을 넣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박수는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더불어 압력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뒤집고요.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또 많은 질병에 배고픔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보면 그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돌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라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실은 대제사장들이 충동합니다. 야, 예수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사기꾼이야. 그들이 씌워놓은 틀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걸 보죠. 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라는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갔던 영역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2000년 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성경도 읽어가고 기도하며 예물도 드리고 교회 와서 섬길 것들 다 섬겼는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내 기대와 달리 계획과 달리 어그러질 때 혹시나 저와 여러분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는 돌이켜 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환호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열정들을 고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 올렸지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 신체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2절 지난번에 언제가 말씀 올렸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억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사실 그 61장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정말 원수 압제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들을 안 하시고 오직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해져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죠. 진짜 메시아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할 거란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 같고 그 능력을 보면 맞기에 그가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시면 정말 보복의 날, 로마 압제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자신들에게 위로하시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행하실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기대일 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건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창조 목적대로,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만 아니라 누구도요?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합니까? 자신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죠.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헌신했기에, 열정적으로 모든 걸 드렸기에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로 갚아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걸 보죠.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시죠? 세베대 아내가 와서 두 아들들에 대한 좋은 자리를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본문 보면요, 세베대 어머니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를 떠나서 요청한 것처럼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그걸 기대하고 나를 따라왔구나, 나를 섬겼구나, 헌신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계속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야, 지금 너희가 나에게 막 호산나 하고 막 외치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또 제자들 너희가 기꺼이 막 헌신했지만 진짜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원하는 로마 압제 해방이나 또 제자들 원하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오직 섬김의 길을, 그 길 위에 내가 왔고, 그 섬김은 너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는 삶을 향해 가도록 내가 왔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믿는 자의 정체성인 복덩어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창세기 12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말씀 다 외우시리라 믿는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겁니다.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 줌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건짐받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복을 받고 내가 누리되 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가 어떻죠? 안타깝게도 주님의 멍에는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짐 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목적대로 섬기는 삶,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복이 되라고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이 누려지도록 우리의 것들이 나의 최소한의 것 외에는 주변에 기꺼이 흘러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아시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게티스버그 연설의 그 핵심이 결국 국민 주권과 국민을 위한 정치거든요. 근데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또는 국회의원이 되든 자기가 정치인으로 좋은 입지를 얻게 됐을 때 도와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측근들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기대했던 것처럼 링컨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링컨이 그 측근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도움받고 무언가 자리를 줘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당나귀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임금님께서 한 나라에서 이제 바깥에 사냥하러 가려고 가는데, 이제 날씨가 좋다는 어떤 그 궁궐에서 기상을 관측하는 그 높은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길을 가는데, 농부가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임금님 인사하고 절하면서 어디 가시냐고 여쭙다는 거죠. 사냥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황공하오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궁궐에 있는 높은 관리가, 이 기상 관측하는 관리가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근데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지금 가시면 분명 낭패를 당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갔더니 비가 온 겁니다. 하도 그 임금이 신기해갖고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궁궐 들어와서 기상 관측을 해야겠다. 야, 너 참 정확히 봤다. 우리 전문가도 못 본 걸 넌 어떻게 알았냐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 당나귀는요, 비가 오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당나귀가 이 행동을 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꼭 그렇다면 너희 당나귀를 내가 최고 관리로 임명하겠다고 당나귀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당나귀들이 자기를 관리시켜달라고 데모를 했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링컨이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받은 건 맞지만 어느 한 사람을 자리에 앉히게 되면 다른 분들도 섭섭해할 것이고 또 서운해서 정말 마음이 상할 수 있기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도와주신 건 여기까지이시고 제가 어떤 보답을 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나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올바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 속에 우리가 복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변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그 길로 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3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번 자막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나의 원함이 아닌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복된 건요, 맞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어려움 없는 것, 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복된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상속자인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다운 복된 삶, 선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도록 통로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디도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 디도서 3장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자,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시고 그 성령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의롭다 하여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상속자가 되도록 주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8절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해서요?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성령님이 부음받고 우리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고 상속자로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터넷 예배 올리는 게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뭐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막 북적북적한 데도 많은데 왜 교회만 타겟을 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웃야를 막론하고, 하지만 우리라도 남이 어떻게 하든 지켜서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기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힘쓰는 거죠. 우리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판단하거나 비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돼서 그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할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상속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인가, 그 통로로 설 것인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할 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데, 우리 함께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라보 어원을 보면 이것이 18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가리키는 건 단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앞에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겠죠. 뭐 담임 목사일 수도 있겠고 교역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일 수 있겠죠. 그들을 어떻게 여기래요?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귀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끼리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부탁 올리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넘어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셔서 서로 귀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할렐루야, 항상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 건데, 싫어합니다. 간증인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셨어요. 제가 간증 듣고요, 읽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예배당을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 중인데 여러분, 공사비를 인부들이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못 하셔서 그렇게 교인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헌금 강조를 안 하시고 건축 헌금 작전 같은 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는데 인건비를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부들이요, 어느 날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평일에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 20대 초반에 젊은 자매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매가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또 자매가 모욕당하는 걸 봤으니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부담 안 주고 예배당 건축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했더니 교회 재정이 없어서 돈을 못 줘서 이렇게 큰 행패를 부린 거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요, 이 자매가 엉엉 울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얼마 있다가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목사님, 이 금액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 5년 동안 식모살이 하는 자매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 가정형편상 식모살이를 해서 5년 동안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전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했더니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그렇게 막대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편치 않고요.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응답을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드디어 이 목사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근데 사실 받으시면서 부담이 컸겠어요? 안 컸겠어요? 저도 그걸 딱 만약에 저라면 받으면서 야, 이 자매 평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막 이런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부담 속에 하여튼 받으시고 했는데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실은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공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모습을 봤던 자매 하나가 어려운 중에도 5년 동안 모은 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됐다. 얘기를 쭉 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요.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 재정 상황을. 장로님들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큰 회사를 하는 장로님이 딱 계셨는데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자매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자매를요, 놀라지 마십시오, 며느리 삼았어요. 안 놀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 삼았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맨 마지막 읽었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잘 연결해 볼게요. 이 젊은 자매 입장에서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교회 건축 진행 때문에 힘들어 하셔야 돼? 중직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른들이 때문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막 따질 수 있고요. 그 인부들한테 가서 이게 목사님 빚진 거냐? 우리 교회 빚이지 왜 목사님한테 그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악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자매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 성도로 저 목사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이 뭘까? 다른 건 없고 내가 미력하지만 5년 동안 모은 돈, 정말 내게 소중한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가장 선하고 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매가 정말 굉장한 회사의 사장님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뒷부분을 기대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는 그 기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자신이 며느리 될 걸 기대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했을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또 제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건축한 건 보고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문제를 보고 아픈 일을 볼 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외치고 따지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는, 항상 선을 따르고 아버지 뜻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그때 그 무리들 중에 바로 내가 속해 있지 않는지, 저도 참 말씀 전하지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기대대로 또 기도했던 것대로 안 될 때 때론 속상해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중심이 됐던, 내가 왕됐던 삶들에 대해서 좀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를 치기 그 어려우신 상황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구원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